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혹 성경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80쪽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긴 기다림의 의미,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긴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은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옥이 어디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 성경에는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 라틴어에 포함되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본에 포함된 사도신경에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 구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의 해석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9절의 말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해석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략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 5가지가 압축되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성경적인 지지가 약한 3가지를 빼면 사실 2가지가 남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해석이 분명히 난해 구절이지만 한 2가지로 압축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택하려고 해요. 먼저 해석이 가능한 것은 오늘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이제 살리심을 받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육체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 라고 하는 성경의 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영과 육의 분리잖아요. 그럼 육은 죽었지만 영은 죽지 않거든요. 우리의 영도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지, 육은 썩어도 영은 살거든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이제 육체와 분리된 예수님의 그 영이 어디 가 계셨을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누워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이 지옥에 내려가서 이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해석은 약간 지지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냐면 지옥에 가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이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지옥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더러운 영, 그런 어떤 사단의 영이 갇혀있는 그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내가 십자가로 내가 승리하였다. 이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완전한 승리,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주는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노아의 이야기가 배경이거든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당시 노아의 때만 복종하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노아의 때만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방주 이후에도 그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노아의 방주에 비유해서 노아의 방주를 말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사단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이제 부활로 그 승리를 이제 확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지옥에 가서 승리를 외쳤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 본문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한 것은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좀 해석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은 없어요. 모세는 선지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아를 향해서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방주를 걸치는 시간,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노아는 정말 방주만 만들었을까?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만 만들었다면, 그러면 방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견디는 시간들, 이것으로 노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채우셨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는요 방주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노아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라, 회개와 하나님 옆에 나아갈 것을 이 노아는 계속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19절의 말씀에 영으로 가서, 이 영으로 가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회개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일성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선포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였어요. 회개. 노아의 방주의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노아의 방주 때와 지금의 때가 너무 흡사해요. 사실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회개하라,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때 이 하나님 예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지지구조를 좀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 안에 계신, 선지자거든요,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10절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선지자들 안에 계셨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이 바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신령한 그리스도, 신령한 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베드로도 선지자들 속에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신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은요,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성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구약 곳곳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제한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제한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런데 구약에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건 노아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노아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교회만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려요. 노아의 방주는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막 몇십 년, 평생에 걸쳐서 교회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왜 짓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라고. 이 시대에 방주니까 들어오라고 교회를 짓는데, 교회만 짓기만 하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고 나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게 뭐에 쓰는 건지, 그 방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조롱을 견디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방주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우리가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든다고 조롱을 할 때 조롱을 견디는 것도 분명히 노아에게서는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왜 방주를 만드는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이 방주를 지금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만드는 거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이유, 방주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메시지가 뭐겠어요? 방주를 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회개예요. 당시에 이 방주를 탈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입니다. 이 시대에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회심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바뀌어도 이것을 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은혜가 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떻게 내게 그게 감동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난 아무런 죄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나로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와닿지가 않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CCC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와닿지가 않았어요. 너무 냉랭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남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줘봤습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았죠. 오히려 손해를 보았지, 내가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연탄가스 먹고 죽을 뻔했을 때도 주인에게 막 아국다짐하면서 막 따지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냥 알아서 나왔어요. 연탄가스 먹을 때도 막 주인에게 막 우격다짐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순순하게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제 나름대로 선행을 보았지만 그렇게 막 싸워가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회심의 순간이 제게 임하니까 세상에서 저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자가 없더라고요.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이 죄가 깨달아지게 되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그냥 엉엉 울었어요. 땅을 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방주를 타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방주를 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너희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방주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그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긴 삶이지만 우리가 방주를 그의 가장 왕성한 시기 때 방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방주만 만들어. 저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너 방주만 만들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잖아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말씀, 이제라도 너희가 돌아오라. 심판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면 내가 심판을 거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로 다시 가서 보면 노아의 방주는 심판이에요. 심판. 구원도 있지만 심판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홍수의 심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옴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는 이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를 왜 만드는지, 이 방주에 당신을 초대하니까 들어오라고, 단 회개를 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외치는 거죠. 이게 방주를 만든 이유이잖아요. 이유.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에게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방주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당시에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때가 그렇게 악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생각하셨겠어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셨겠어요. 그만큼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라, 죄를 이야기하면 귀를 닫아버려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지 회개하라 라는 이 메시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이게 방주의 시대 때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비슷한 점이 뭐냐면, 노아는요, 그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막 힐난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둘러 있었어요. 노아의 그 가족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랬어요. 이 시대를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웃습니다. 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옛날에는요, 우상을 만드는 시대였어요. 우상을 만드는 시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드는 시대를 넘어서 내가 신이 되는 시대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200세까지 산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150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나중에 200세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세까지 살면 저는 신앙의 포기자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200세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살라고 해도 못 사는 나라가 못 사는 거예요. 200세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더 이상 지겨워서 못 사는 거예요. 200세면 웬만한 데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200세까지 살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200세가 아닐까. 그럼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어요? 이제 수명이 늘어날수록 인간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랬어요. 그들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수명이 길었어요. 그들이 수명이 긴 세월 속에서 사는 세월이 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노아의 방주 때를 보세요. 아니에요. 그들의 수명이 길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방주 때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요,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미쳤다라고 하는 당시 노아의 방주 시대 때 조롱했던 이런 시대가 다시 돌아와요. 예. 악함으로 가득하고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시던 시대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겠어요.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에는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 겨우 8명이라. 아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시에 그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에 정말 그들에게 회개하라를 외쳤는데 방주에 탄 사람이 고작 8명이에요. 8명. 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의인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안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상에 그 롯의 가족만 해도 지금 몇 명이에요?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도 정말 10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조금 모자라죠. 한 명씩 더 데리고 오면 금방 10명이 되는 숫자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니, 내 평생의 동안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한 명의 영혼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의인 10명이 안 됐으니까.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의 때라는 거죠. 지금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를 외쳤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고작 8명만 방주에 탔어요. 그만큼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전도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지만 전도라는 게 참 어려워요. 물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들이, 우리가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해도 눈물 우르르 흘리고 주르륵 흘리고 내가 정말 주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렇게 돌아온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있지만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하셨나요? 고작 8명만 탔는데? 아니죠. 생명이 이어지잖아요.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전도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고작 8명,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를 통해서 외쳤지만 8명만 탔어요. 그러나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외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우리가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 방주를 준비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왜 기다리셨어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냥 방주가 있으라 이렇게 하면 그냥 방주가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면요, 그냥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다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만드셨다면 훨씬 더 빨랐겠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더딘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수고롭고 더딘 이런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노아의 방주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돌아오라 외칠 때 단 한 명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 바로 그 시기예요. 예수님이 당장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좋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돌아와요. 회개할 시간, 이때가 여러분 구원의 때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20절 중반절에 보시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전도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긴 시간을 전도해도 돌아오는 자는 8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전해도 돌아오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누군가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거기에 상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대에 8명밖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도 외쳐야 된다. 노아의 방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외쳐야 된다. 단 8명이 돌아와도 그래도 사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 가족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노아가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라도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외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는 거예요. 내가 외침으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도 가족은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도 전해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21절에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홍수의 심판은 물은 죽음이었어요. 물은. 근데 우리가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되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머리에다가 대도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이에요. 세례는. 물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곧 세례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예요. 더 이상 물이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물이 주르륵 흐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물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이 더 이상 요단강에 그들을 해하지 못해요. 물이 홍해 바다가 그들을 해하지 못해요. 마른 땅을 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게 곧 세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의 방주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 증표가 세례잖아요. 그러면 나만 타면 되겠어요? 아직 타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 돌아오지 못한 그 많은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회개하라. 이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분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안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전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은 이 말씀 앞에 그의 심령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죄송합니다. 21절에 제가 잘못 봤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하반절에 오십시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한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물론은요,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해요. 세례는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양심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선한 양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아는 마음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우리가 정말 주님께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이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그래야 그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방주를 왜 만드는지, 그리고 그 방주로의 초대, 하나님의 초대를 부르짖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상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라.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외침을 기다리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잖아요.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기다림을 안다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성령이 노아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를 외치게 할 때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소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